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남자,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을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영으로 그렇구나, 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육으로도, 이 육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 이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현상의 세계에서도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것도 또한 이 실상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지, 그죠? 여자가 위에가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온 인류에 남자는 딱 한 분이에요. 다 여자예요.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다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유일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까 보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온 인류의 단 한 분뿐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입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세계로 우리가 다시 가서 온전하게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까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여기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 몸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 우리가 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죠. 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가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거고, 이 사람은 땅을 뭐 어떻게 사는 거고, 저 사람은 서울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다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뭘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그 몸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혼자씩 달려가서는 그 몸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거는 이제 혼자씩은 가면 안 돼요. 혼자씩 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마귀라고 써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삼킬 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죄를 멸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실상으로 모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몸된 성전만 이루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이 마귀 귀신은요,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도 영물이에요.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고, 또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옛 습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멸해서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내가 안 됐으니까 쟤도 안 돼야 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쟤도 가지지 말아야 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에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마귀 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마음껏 데리고 다녀요. 마음껏 그냥 관랑 그 뭐라 그러죠? 그 유람 시켜줘요.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난, 제가 지난번에 이 뽑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뽑았는데 그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환난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환난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육으로 육에 뭐가 안 되고 무엇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이게 환난인 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거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그 굉장히 고민하고 잘 생각했는데 뭔가가 나한테 여기가 아파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어요. 돈이 없어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말씀 더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뭐가 그냥 괜찮은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말씀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평안하고 안심하고, 왜 제가 그랬잖아요. 통장에 돈이 조금 여유 있으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환경이 좋을 때 마귀는 그때 틈을 타서 진짜 말씀과 멀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가는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우리가 정말 방심할 정말 금물이에요.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옛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루시퍼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제는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말씀, 바로 몸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영으로 모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는 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채워야 돼요. 그냥 잠깐 듣는 걸로는 되지 않고 자꾸만 이제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쭉 말씀 해놓은 게 있어요. 재생 목록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채워가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고, 근데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변도 가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커가지고도 기저귀 차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8살이 돼가지고도 막 젖병 빨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말씀으로 자라가야 이제는 유혹, 간사한 유혹, 누가 유혹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린 사람들이죠. 그 옛사람 벗었다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으로 우리는 점점점 새롭게 되어야 돼요. 자꾸 뭘로 새롭게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하루하루 자꾸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내가 이걸 좋은 거를 하나, 핸드폰을 막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은 새 것이에요. 근데 1초, 2초 후에는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시간표 안에는요 새 것이 없어요. 다 눈 돌리면 다 흥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예요. 항상 새 것이 될 수가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점점 새롭게 되려면 이 말씀을 자꾸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 사람이 되면 항상 새 것이에요. 항상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의, 멜기세덱, 아버지의 말씀과 멜기세덱 이 몸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점점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야 주님이 인자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자의 영광 바로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인자의 영광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한 알의 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가나안의 소출 중에도 처음에 밀과 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도 또 두 번째 보리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의 소출에도 밀과 보리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밀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시지 않으면 많은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자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들이 많은 아들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주의 영광이에요. 그 주의 영광까지 다 이루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도 인자의 영광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 영광이 남아 있어요.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자연적 생명인 육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 봤어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육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육체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옛사람, 그죠? 옛사람 죄의 몸,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마귀와 함께 그냥 함께 자라고 그냥 오늘까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분명히 알아서 이거를 없애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은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귀의 법칙은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버려? 이게 하나님 뭘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들고 근데 보니까 그게 쓸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 쓸데도 없는데 더 좋은 거를 주려고 딱 가지고 그거 버려줄게 그러는데 싫어.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거 얻을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얻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또 버려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럼 내 목숨을 막 미워해서 막 억지로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 이 안에 아까 보니까 자기 생명이 뭐예요? 이 옛사람이 들어있는 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제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만 찾다가는 세상의 빛의 안에 거하면 세상의 빛을 그 안에서만 딱 갇혀져 있으면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거기는 못 온다는 것입니다. 또 뭐도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 그죠? 죄 가운데서 죽어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할 자, 죄를 없애주려고 구원해주려고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답을 알려주셔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그냥 막 아깝게 여기고 나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나 있는 곳에 함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힘없이 죽어주셔야 우리의 많은 자들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인자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 주의 영광은 우리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영광이 없다면 주의 영광이 없어요. 28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인자의 영광.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러죠. 주님이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몸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은 다 저주 아래 있는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 이 행위는 안 돼요. 율법의 행함이 되어야 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행위, 율법 행위 아래 내가 뭔가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 율법의 행함은 뭘까요? 우리가 율법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몸을 드리는 것,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행함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율법 행위 아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14절, 아까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영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본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13절에 율법의 저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더니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가 믿는 자가 돼서 영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약속? 영의 약속. 예. 영을 주시고 영의 약속. 그러면 그 안에 또 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영을 주시는 목적은 몸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냥 영만 주시려고 영의 약속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이루고자? 몸을 이루고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주는 거지. 그냥 씨만 줘갖고 그냥 해바라기 씨 먹듯이 그냥 먹어라 이렇게 알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영 씨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아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인자가 하늘의 밀로 와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에요. 인자의 영광. 또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 이보다 큰 것이 뭐예요? 부활의 몸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이 나와 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함,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뭐 노력, 수고 이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옛 습성은 내가 싸워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에게 아주 나와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반드시 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귀를 쓰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냥 오늘 지금 이러니까 지금 조금 쉬고 조금 이따가 하지,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마귀의 속성이에요. 미루는 거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빼고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우리가 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을 못 빼는 거야. 그죠? 오늘까지만, 지금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늘 이 순간 이거를 진짜 제가 저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진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어떤 때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막 이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졸려서 좀 이렇게 노트를 이게 가지고요, 공부하다가 잠깐만 눈 감고 있어야지.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나를 건드려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나 싸움을 걸어와요.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점점 채워지면은 싸워봤자 내가 싸움 걸어봤자 지겠는데 싸움 안 걸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말씀이 많이 차있지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 카드, 그죠? 오늘 다 뽑으셨나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순간순간 묵상을 하세요. 계속 읽어요. 그러면 안 외워질까요? 외워지겠죠. 이게 지난번부터 한 것 제 거 수첩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네. 이 수첩에다가 다 적어요. 다 적어서 그냥 쭉 읽어봐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한 거부터 그냥 쭉 읽어요. 한 번씩 또 쭉 해서 읽고, 그러다 보면 안 해올래 그래도 그냥 생각이 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금방 할 텐데 뭐, 그죠? 우리들 10번 할 때 2번만 해도 다 외워질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생명의 언어 계속 선포하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막 싸움을 걸어오걸랑 카드 그냥 딱 꺼내서, 아니면 수첩 딱 꺼내가지고 해야지 막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잘합시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3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10장 31절. 10장 고린도전서,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거, 이거를 위하여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거든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이거를 정확히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육신에 하는 일은 저절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요. 왜 그러겠어요? 몸된 성전은 안 이루어가면서 사업만 잘 되고 뭐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쓰겠죠. 마귀가 그건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목표의식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공부하는 거 뛰어난 자 위에 더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사업도 더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딱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그러나 15절부터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는 이 수건이 마음을 덮은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는 수건이 다 벗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했기 때문에 아까 이 수건이 율법이에요. 율법,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는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이 수건이 다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자유가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8절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예. 아까 17절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마지막 루시퍼까지도 다 심판해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에 이제 인자의 영광은 끝났고 우리가 주의 영광, 저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실상으로 실제로 볼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냥 이렇게 벗은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이거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이대로 상상하면 돼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내가 변동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저절로 잘 되고,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센 땅에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 선포하면 돼요. 예, 생명의 언어로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되고 있다. 그죠? 부활의 몸도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 보아하게 또 엘사브나 바네아다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영광을 위해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